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일 확실한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무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 성령이니 감사니 주님이니 은혜니 이런 말들 또 보면 저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최근 4월이 되면 거리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건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은 원불교 열린 날을 기념하는 그 경축 기간 동안에 걸었던 현수막입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교인들이 원불교가 교회를 따라 한다고 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원래 네 가지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원 안에 사은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부모, 모든 생물, 법률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그것이 원불교의 사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것을 격려하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원불교 용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실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원래 은혜는 일반적인 용어고 또 원불교에서는 자기들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름대로 은혜를 아주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도움과 혜택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은혜와 또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은혜와 우리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도움과 혜택이지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혜에는 엄청나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선언이고 구원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생명 주신 희생에 의해 배달된 은혜이고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작은 도움받고 혜택받는 그렇게 시작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피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신앙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한 교회 여기 본당에 올라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는 여기 내 세상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크게 노래를 불러도 뭐라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 아주 시원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그러면 모든 화나 미움이나 답답함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되뇌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또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답답함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무언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너무 그렇게 큰 사랑 받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좀 섭섭하게 한다고 또 그것 때문에 삐죽거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런 은혜입니까? 네. 찬양하며 결단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도움과 혜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개념의 일들이 있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날려버리는 일들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눈동자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은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의 미래를 뭘 알 수 있습니까?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잘 걸어가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루 삼시세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터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은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그들은 삶에 있어서 주시는 그런 혜택만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그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범사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지만 오늘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심 감사, 모든 것 주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가 나의 영혼 평안에,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시는 교회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십니까? 은혜입니까? 예. 감사 많이 하시고 감사 계속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망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간증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부족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고백이고 감격적인 간증입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강도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고백이고 감격적인 간증입니다. 나 같은 악한 자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못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정말 사악한 인간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 정말 은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분을 받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유대 사회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단 취급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근간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 버려야 되고, 그 사회에 들어가면 계속 눈총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의 현장 가면 회당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은혜입니까?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생해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사도가 됐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입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처녀로서 아기를 뵌 것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아들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녀의 신분으로서 아기를 낳는 것이 은혜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마리아도 결국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용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살폈고요, 구원받은 자가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은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계획에 내가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걷는데도 그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직분 받은 거를.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자기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당했으면서도 은혜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은혜고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은혜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피택자 여러분, 앞으로 임직하시면 더 많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각오되셨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분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직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 동참에서 조금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직분이 은혜라는 하나님 거룩한 일에 동참한 이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 우리 항전직 직분자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불편해서 억울해서 안 받는 것이 낫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직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오시던 그 사명의 길을 잘 걷고 또 해오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욕먹으면서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땀도 많이 내어 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 안 받고 사명 안 받고 봉사 안 하고 편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타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봉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해야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이라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 거냐는 봉사를 무엇으로 은혜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인데, 그래도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종들은 봉사하는 것이 직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 피택자들이 훈련받고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11월 11일 날 임직식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피택자들도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일상을 살아가며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크고 작은 은혜들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뻐하지요. 그러나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처음부터 잘 달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달리는 길을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잘 달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또 잘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복을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